인간이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크게 5가지 정도의 단계로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서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애써 그 현실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꼭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과정입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은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일까? 나는 억울해. 내가 남편만 잘 만나서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 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고 막 쏟아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과 타협하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마음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금방금방 그게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4번째 단계로 슬픔과 우울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맷집도 생기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해석하고 정리해서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로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난제 앞에서 부정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우울감 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급하다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절망과 슬픔이라는 바닥에서 일어날 때 중요한 유의사항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잘 찾고 읽고 이해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손에 뭔가 한 가지는 쥐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무화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잘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뭔가 수식어가 엄청 많이 붙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한 때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 여러 지위의 사람들이 소개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낯설고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경험되진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선배들의 어떤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3.1 운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6.25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냥 딱 단어만 던져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굵직굵직한 이미지들이 있듯이 말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조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죠.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기 바로 11년 전에 일어난 배경의 사건입니다. BC 59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2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두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봤던 시기는 예루살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고냐라는 이름보다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름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만 동일 인물입니다. 여고냐나 여호야긴이나 때로는 고니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고냐도 모르겠고 여호야긴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그때 당시 이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왕으로 왕위에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이 남유다 왕의 자리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마지막쯤에 와 있는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지금 11년 전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는 것도 참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아픈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더 가슴이 메어옵니다.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계속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1년 정도 후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인데도 여전히 같은 메시지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제 불과 10여 년만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위기를 만날 것인데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의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만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과 목적에 원하는 대로만 골라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아주 흡사한 형태의 시대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 말씀입니까? 사사기죠.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 사사들을 한 명씩 보내주시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사들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딱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그 반응을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해버립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토록 무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빗자루로 먼지 쓸어버리듯이 아유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쓸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길게 안 해도 됨에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종점까지도,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고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계획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고통을 만나더라도 또 그 어려운 일이 장기화되어서 힘든 상황 속에 계속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낙심과 분노와 회피의 감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쁩니다. 이렇게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5절과 8절을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8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광주리를 보니 하나는 아주 극상품, 아주 좋은 무화과인데 다른 한 광주리는 나빠도 너무 나빠서 도저히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나쁜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 10년 정도 후면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들이 두 그룹,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건데, 한 그룹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다른 한 그룹은 유다에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이고 그래도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니까 남겨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도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치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너무나 억울합니다. 뭐 이럴 수 있었겠죠.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보다 자신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뭐 우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으니까 포로 생활은 아닌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유다에 남지 않았나라고 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 관점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유다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이게 두 그룹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애시당초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민족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도피하면 조금 더 삶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도망간 자들이죠. 이렇게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밑에 나가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을 당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끌려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갈까, 그런 소리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이 말씀의 이미지는 심판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지일관 계속해서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뭐냐면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들 파괴될 것이고 파멸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게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심을 것이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다 감당하고 고생할 거 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난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헐지 않을 것이고 심을 것이고 그 심긴 것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심판에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써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희망도 함께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면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현실에 처한 상황들만 보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풀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와닿는 여러 문장들이 있어서 막 메모도 하고 적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날까요? 가끔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설교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편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삽시다 라는 말씀을 따라하기도 하셨고 우리 마음에 참 은혜로 주셨습니다. 편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삽시다. 이 문구가 저는 오늘 이 말씀과도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좀 더 내 기쁨을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과연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온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 일비 하면서 편함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뒤늦게 정신 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보실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든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가 끌려가야 되냐고,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좀 보내면 안 되냐고,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따지고 분노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싶은 순간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유다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의 생명을 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들을 만나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잘 될수록 더욱 잘 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런 상황 앞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이 약하거나 무능해서 혹은 바벨론의 힘이 더 강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고난인 것이고 이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의 분위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출애굽 사건 때 등장하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죠.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1막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2막 있고 3막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제2의 출애굽하듯 하나님은 너희를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70년의 이 세월이 다 차기까지 거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환경 탓, 여건 탓, 상황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또 잔머리 굴려서 그 상황 빨리 외면하고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예정된 인고의 시간을 충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그곳 바벨론에서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터널에서 나올 때가 아닌데도 무리해서 나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때에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순간 지점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성경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을 읽더라도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그 회중 가운데 서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경은 아마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옛날 성경, 그 개역 한글 그 전의 성경 보시면요.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었죠. 겉 표면이 빨간 색깔 칠해져 있고 세로로 읽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한문이 한자가 같이 나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이 문맥이나 문단이 매끄럽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고 글을 아는 사람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벌써 흥미롭지 않습니까? 원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조금 그래도 아직 읽는 실력이 부족했나 봐요. 서툴러가지고 더듬더듬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읽은 사람도 잘못 읽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도 덩달아서 아멘 하면서 막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록 말씀을 잘못 읽긴 했지만 이 문맥과 문단을 잘못,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읽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부를 듯 일어난 그때는 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각오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내 목이 잘려나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목이 잘려나가더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부모님의 살아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죠. 그렇게 잘못 읽고 또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볼 때는 무슨 무식한 소리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나의 머리와 나의 목적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기호대로 난도질하면서 읽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헛된 믿음과 잘못된 복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큰 전염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가져오는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짧게는 7년 안에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정말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훈련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지만 그 시간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사회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통하여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징계와 환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순종과 회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고집하며 교만한 길을 가는 나쁜 무화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심판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